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움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일들,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잘못된 것들, 잘못 알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저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 행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요. 주일 말씀 제목을 제자되기라는 제목으로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배우는 학생 그리고 따르는 제자, 배우는 학생,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배웠고요.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는 배우고 따르는 걸 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라고 함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는 제자라는 걸 마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좇는다는 말은 앞에 가는 어떤 분을 향하여 계속 힘껏 따라가는 걸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보단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고,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내 신앙을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 명령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초청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초청을 했다는 의미는 더 풍성한 삶으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완성되는 신앙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더 완성되고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단지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고 지켜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으시고 와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신앙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죠?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뭘 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단어 하나가 추가됩니다. 어떤 단어인지도 찾아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떤 단어가 추가되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가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학생도 아니고 좋아하는 팬도 아니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가 충족 채워져야 한단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되기 두 번째 자기 부인 주님 인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부인 주님 인정.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일단 간단하게 주님을 인정하고가 되는 거죠. 자기 부인 주님 인정하는 삶이 제자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배우고도 그걸 기억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우고 따르기 위하여 이 시간 마음 열고 앉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한 가지가 듣고 행하는 자,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을 받는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학생이나 그러는 거죠. 제자는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걸 위해 이 시간 앉아 있는 거고요.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아가씨가 막 온몸이 헝클어지고 여기저기 피가 묻은 채로 막 달려오더래요.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그리고 두리번 하더니 저쪽 큰 그 자동차 뒤에, 트럭 뒤에 몸을 숨겼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 험상 굳은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오더래요. 누가 보아도 그 아가씨는 이 사람에게 쫓기는 게 분명합니다. 막 두리번거리며 찾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저씨가 나한테 물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러면서 여기 아까 아가씨 뛰어가는 거 봤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것 같더라는 거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다니 들키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해주면 아가씨가 큰일 날 것 같고 큰일 났다. 나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모면했대요. 물어보지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침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었잖아요. 앞 못 보는 자인 척 행세를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각 장애인인 것처럼 얼른 바꿔가지고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쫓아오던 아저씨가 딱 보고 물어보려다가 뭐 같아요? 시각 장애인 같으니까 물어보지 않고 뛰어가더래요. 굉장한 기지를 발휘했죠. 그걸 두 글자로 연기라고 합니다. 보았는데 보지 않은 척 한 거죠. 그리고 깜빡 속아 넘긴 거잖아요. 분명히 보았는데 보지 않은 척 연기한 거죠.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연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배웠는데 배우지 않은 척 하는 거죠. 배웠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거지.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심겨요. 내가 배척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내 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배웠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건 연기하는 게 아닐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배우기도 싫어하는 학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따르려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따르기 위해서죠. 연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신앙의 상태는 학생이냐, 그냥 좋아서 취할 건 취하고 싫은 건 싫고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 또 제자로서는 시작을 해서 어느 만큼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삶이냐 돌아보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제자의 조건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대부분은 모두 다 구원받기 전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삶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하신 다른 말씀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셨는지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은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될 제자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27절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읽었던 세 개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죠?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해당되는 말씀이 27절이거든요. 그러면 26절은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걸 말씀하고 계시니 27절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이니까요. 26절은 자기를 부인하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다시 읽어보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살짝 어려움을 줍니다. 미워하라고? 내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약 1000명이 출발을 했어요. 1000명이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시간 조금 넘으면 이제 결승전 누가 1등, 2등이 보이죠.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1등이 들어옵니다. 1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골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2등은 1시간 후에 들어왔습니다. 1등이 들어온 후에 2등과의 차이가 1시간이 났어요. 시상대에 메달을 걸기 위해 섭니다. 1등이 섰습니다. 2등이 그 다음 서죠. 그런데 2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2등한 것 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2등은 하긴 했지만 영 마음이 껄끄럽고 찝찝할까요? 1등과의 차이가 1시간 난 거예요. 그리고 2등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2등했다라는 느낌보단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2등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걸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박수는 치지만 2등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마음으로 박수를 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두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커서 누가 보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긴 하되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간발의 차로 두 번째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면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두 번째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나 커서 누가 보면 마치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은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다른 많은 말씀에 하나님이 언제 이웃을 미워하라 그랬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말이죠. 자기 부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아까 23절을 읽었습니다. 23절에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9장 57절입니다. 9장 57절부터 보면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으나 끝끝내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좋겠다는 말은 뭐예요?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어떤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쫓아오겠느냐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죠.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단 조금은 직접적으로 나를 쫓아오겠다고 하는 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쫓아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나를 쫓으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나를 쫓으라.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 초청하셨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59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먼저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도 혹시라도요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아버지 상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식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지금 위독해서 내일 모레쯤이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걸 예상하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어떤 해석서나 책을 보면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일을 해라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산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건 거죠. 산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은 자들은 죽은 일을 장사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 좀 더 넘어가면 산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은 자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당장 아버지 다 버리고 와라가 아니에요. 지금 네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영원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말로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지, 네 생각과 네 계획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지만 아직은 너는 가족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여한이 없게 보낸 다음에 따르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의 뜻이 서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거 따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역시 이 사람도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로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초청인지도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도 그걸 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제 알겠고요. 내 가족들도 그걸 원하는지 제가 확인하고 동의를 다 얻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마음이 분명히 잘못된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 가족들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바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이 매우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만큼이나 내 가족들도 소중하고 그들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주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것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것이 먼저라는 걸 이해하고 따르다 보면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를 때, 성경에 자세한 인과관계가 설명되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려서 누워버립니다. 어쩌면 그 충격으로 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할 때 가족들의 허락을 다 얻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시한 건가? 그게 아니죠. 주님을 신뢰한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면 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거죠. 책임져 주십시오. 영원한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 되기 위한 조건인데 어떡합니까? 내가 다 해결하고 가족들 마음까지 다 모으고 다 설득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은 책임지실 걸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되기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제가 읽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님보다는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걸 말씀해요.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르라,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졸졸졸 따라가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내 인생을 맡기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말은 스승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니까 제 인생을 스승님께 걸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스승님의 내 인생의 교과서이니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제자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그분이 확실한 분이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내 신뢰를 깨뜨리지 않을 뿐인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따라야 되겠죠. 내 가족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내가 보살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갚아줄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도인들도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따르죠. 그때 다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제 목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게 따르는 겁니다. 인생 거는 거죠. 목숨까지도 미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짜 제자들, 주님의 복음의 진짜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놓고 얼마든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요 이제 잠시 후에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큰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도 해줬습니다. 바울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가서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럽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은 말립니다. 로마 가지 마세요. 가서 잡혀서 죽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이고 교회에게도 큰 아픔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의 결심이 너무 확고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야지. 내 목숨 나 중요하지 않단다. 주님의 뜻이면 갈 거다.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다. 이렇게 확고한 말씀을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하던 형제자매들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우리의 뜻은 내려놔야죠. 다들 자기 뜻을 부인한 겁니다. 자기 뜻을 다 부인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가볍게 작게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시기는 예수님이 잡혀 죽이시기 전이었는데요. 베드로가 한 말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 바로 전 34절에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가볍게 여기겠다고 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은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은 부인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부인해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다 알죠?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심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죠?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마음은 원이로되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없었어요. 신앙의 힘이 없었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제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목숨 부인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계획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부활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원, 그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서약을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고 그때 닭이 3번 울었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참된 사랑이 그 마음에 솟아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 알았죠.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많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만져보았지만 그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말씀,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는 걸,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치 않은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그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받은 똑같은 구원 말입니다. 구원받을 때 제자 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핍박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때 1장 13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 장막은 텐트가 아니라 자기 몸을 의미합니다. 자기 몸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게 가깝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나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내게 지시한 것처럼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했는지는 이따가 찾아보죠.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읽었던 베드로의 서약과 마음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했죠.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안에 받은 구원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이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있어서요, 어떤 식으로 죽음이 찾아와도 베드로는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았어요. 복음보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 똑같은 구원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했을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많은 저술가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바울과 베드로는 하루 차이로 죽어요. 바울이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장소는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 네로 들어보셨죠? 검은 고양이 아니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로마의 난폭한 황제, 거의 미치광이로 소문난 황제입니다. 로마를 절반을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고요, 미쳐서. 그리고는 그걸 이제 자기에게 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한 게 로마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잡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잡아 죽이라. 이미 그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요, 묶어가지고 장대에 묶은 다음에 기름을 뿌리고 불에 태워서 거리를 가로등처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끔찍하게 죽였거든요. 거리마다 조명이 켜져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불에 타고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 무서운 곳에서 주를 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주를 보지도 못했는데 단지 전에 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됐는데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핍박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지금의 신앙과는 정말 감히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 섰습니다. 네로가 말합니다. 로마 황제, 자기를 가리키죠.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이다. 다른 왕은 없다. 그러니 바울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당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당장 목을 쳐서 죽여라. 일주일 기다릴 것도 없다. 보통은 일주일 동안 신문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마침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군인 관직들 중에 바울과 친밀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바울이 처형받는다는 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각오하고 멀리서 다 따라옵니다. 많은 군중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바울을 따라와요. 다 눈물을 훔치며 우리 바울 형제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때 바울이 자기랑 친밀했던 관리 장군의 허락을 얻어서 따라오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님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날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일도 주님의 손에서 났습니다. 나는 잠시 후 그분의 품에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저들이 불로 우리를 태워 죽이면 그 불이 바람이 되어 씨를 뿌릴 것이고 저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면 그 칼이 쟁기가 되어 씨를 심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순교를 당해요. 그 소식이 쭉 퍼지죠. 로마 밖에 있던 베드로도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잠깐 환상을 꾸는데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 베드로가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가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 지금 로마에 가야겠다고. 아니 이 밤에 어디를 가신다고요? 지금 그들의 살기가 등등합니다. 아니 가야겠다. 예수님 대신 내가 가야 한다. 로마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야 한다. 이미 베드로는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가야 한다. 그의 그 완고한 결심에 제자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보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지키고 있는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을 만나자마자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시다. 소리쳤어요. 미치광인 줄 알았다가 너무 진지한 그 모습을 보고 잡았고요. 그리고 백부장 관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살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이 그렇다면 당장 죽여주마. 베드로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기록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닭이 울었대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 지키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닭이 울었던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한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선고받은 그때 닭이 울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격스러웠을까요? 베드로를 기억하라고, 베드로의 제자의 삶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닭이 지금도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닭이 어떻게 우는지 아시죠? 어떻게 울어요? 꼭이요, 꼭이요 이렇게 운답니다. 꼭 기억하라고. 기억하세요. 꼭이요, 꼭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옆에 있는 군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네가 정말 죽고 싶은 게구나. 그래, 네 말대로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면 너의 발부터 천국에 가게 해주마.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발이 하늘을 향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힘들어 보이고 괴로워 보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겨운 인생 살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처럼 자세히 배운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입니다. 단지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당장 내일 순교가 눈앞에 와도 꿈쩍하지 않고 순교를 받았습니다. 몸을 묶어서 기름을 뿌리고 횃불로 몸을 지지려고 하기 전에 한 번만 예수를 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풀어주마.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도 구원받은 똑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소?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도 부인하고 주님을 더 사랑했던 믿음이에요. 나는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창조주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그리고 그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을까?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수치와 모욕 당하는 건 너무 작은 일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과 핍박을 받아도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그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통도 나를 흔들지 못할 거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더 무료하고 고통스럽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좇기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부터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신지, 복음인지,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따를 수 있어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은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사랑해야 지킬 수 있다는 걸,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순종,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종의 삶,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고도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다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순종하고 복종하면 언젠가는 고갈될 겁니다. 에너지가, 힘이 고갈되고 언젠가는 지쳐 넘어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 모든 대상도 진실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주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사랑하면 진실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느껴지지만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될 테니까.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알게 될 테니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다른 어떤 것들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그동안 기뻐했던 것들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걸 찾게 됩니다.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기뻐했던 그 기쁨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할 때 내 마음이 더 기뻐집니다. 그게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죠. 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기뻐할 때 내 마음이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그렇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매일 밤마다 주님 만나 내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일부러 억지로 이 악물고 버티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속히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묵상할수록 알아갈수록 사랑할 힘도 생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면 희생도 기쁜 거죠. 사랑하면 내 아이를 위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게 곧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사랑이라고 증명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나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데 모든 걸 다 버리셨는데 그게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에 빠졌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 사랑해서 그런다. 다 나를 위해서 그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이라도 살 수 있으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돌아보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제자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면 앞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앞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아까 57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57절부터 62절을 읽겠습니다.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 되기를 원했지만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따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혼식장 생각해 보죠. 신랑 입장, 딴딴따단 멋지게 입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랑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쳐다봐요. 옛 애인이요. 쟤를 내가 아직 정리 안 됐는데 이러면서 걸어갑니다.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결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이번엔 신부 입장했습니다. 예쁘게 또각또각 걸어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옛 예인이요. 아직 정리 안 됐는데. 그러면 그 결혼 못 해요. 침례식 다들 하셨죠? 침례식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 잠겼다가 나와요. 침례식에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아직 내가 죽이지 못한 게 많은데, 아직 세상에 내가 이 작별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작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미 받으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이 침례식에 합당한 마음이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가는 거죠. 주님이 앞으로 이끌어 가실, 앞으로 가꾸어 가실 주님의 밭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길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가꾸어 온 내 인생 말고요. 내가 지금까지 뿌려온 내 인생의 투자들 말고요. 앞으로 주님이 뿌려주실 씨와 앞으로 가꾸어 주실 내 밭과 앞으로 맺힐 주님의 열매들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아직 거둘 게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은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씨도 뿌려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 따르기로 결심부터 해보세요. 결심하지 않고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걱정할 대로 다 하면서 언제 결심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심부터 하세요. 주님 따르기로, 온전히 주님 따르기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로. 그리고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들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일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잠깐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머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예 수양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창하고 후창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머리시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문장이 채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는 나의 머리시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는 나의 머리시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됐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어쩌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물으시잖아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무엇이 되어라? 제자가 되어라.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려고 물으셨던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두 번째라 할지라도 첫 번째인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마치 미워하게 보일 정도로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하느냐 네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세 번이나. 예,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과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예수님이 어떻게 지시한 줄 안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내가 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걸 알았다는 건 어떤 죽음으로 죽을 줄 그때부터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른 겁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젊어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계획이 충만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죠.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충만한 때가 젊어서예요. 젊어서는 네가 그렇게 네 뜻대로 다녔거니와. 사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말씀합니다. 늙어서는 이건 이제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주님이 내 힘이시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참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내가 원하는 곳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지 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계획 세운 대로 다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요,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더 안 됩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만약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된다면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후에 징계 올 거니까요. 알려주실 거니까요. 구원받은 후에 제자의 삶이란 머리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머리의 뜻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이었던 나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 인정이에요. 주님은 내 삶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세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때가 가장 나에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로는 저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텐데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주님의 계획이 항상 첫 번째 좋은 계획이고요.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의 차이는 간발의 차이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12절이에요.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제자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은 주님하고 따랐지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길,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은 못 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도 되는 주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 되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정말 나는 그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것 다 해보고 주님께 오는 건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온통 기도만 하겠습니다. 가르쳐 줄 때까지요. 이런 마음이 주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주님부터 인정합시다. 내 삶에 창조주시고 능력자이시고 아버지시고 애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데서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주님이 내 머리라는 걸 인정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머리로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무딘 마음, 차가운 마음 바꾸어 주십시오. 벗겨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 삶,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변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수양에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모든 이들 굽어 살펴주시고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하여 한 영혼을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에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